저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12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주신 너희도 가려 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구독과 좋아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내가 필요로 하는 채널이면 기꺼이 우리는 구독을 하지요. 그러나 유익이 사라지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없이 구독 취소를 누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도 수많은 구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컨텐츠에 열광했기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는 수고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을 하자 대거 구독 취소를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물었던 말씀이 바로 너희도 가려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이라는 콘텐츠에 열광하는 구독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쳐야 할 임계점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형통할 때는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과 충돌되고 순종의 대가가 너무 크게 느껴지거나 십자가의 무게가 버거울 때는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 하느냐? 이 질문은 사람이 떠나가는 걸 보고 서운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이 우리의 제자됨의 삶을 깨우는 거룩한 충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떠난 이유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안에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주일이 되면 관례에 따라서 교회에 와서 익숙한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순모임에 참석해서 신앙의 언어들을 주고받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그 삶의 치열한 고민 속에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떤 것을 이루어갈 때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간절한 기도 없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꾸려가고 있습니까? 특별한 신앙의 구별돈 없이도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감 없이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 듣는 음성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보폭은 예수님과 맞춰 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익숙한 종교적 습관에 몸을 맡긴 채 홀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제자됨의 도전을 이렇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왜 왔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를 원하는 해결사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27절에서 59절까지 긴 설교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것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러면 그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자 다시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는 내 안에 거할 것이고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더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마음이 불편해졌고 마음이 싸늘해졌고 결국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지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예수님의 손이었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블레셋이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렸죠. 그래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겸손하게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잃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구하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 손을 구하느냐 아니면 나를 구하느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절과 6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그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는지 이해의 한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수용의 거부를 선포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거부한 것은 지성의 한계가 아니고요, 영적 생명의 부재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듣는 자의 마음이 여전히 자신의 중심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이해를, 자신의 판단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참 어렵구나. 마치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왔지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심히 가진 게 많아서 심히 고통스러우며 떠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죠.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게 너무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먹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먹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먹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먹는 행동입니다. 제자는요, 상황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왕의 칙령에 찍어진 도장을 보고 난 후에도 그가 집에 돌아와 평상시와 같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칙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은 손대는 것을 금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와 나 사이에 판단할 것이다. 다윗은 두려움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해석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먹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먹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떡을 먹기 위해서 왔고 기적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주님을 정치적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은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그들은 거절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제자다의 정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조차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는 너무나 조롱이요 수치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아서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저주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더 이상 그 십자가는 이제 죄의 형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것은 버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예배의 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능력한 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아이러니는 십자가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더러운 죄를 폭로당하지만 참 자유와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피해야 할 실패가 아니라 붙들어야 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요, 고난을 피하기 위한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를 안 지게 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편안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요, 감난산의 기도는 많지만 갈보리산의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감난산에 땀방울은 있는데 갈보리산에 핏방울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교에 예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밤새도록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이 잔을 나에게서 비껴달라는 그 기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제자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8절에서 6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주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복음의 핵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놀랍게도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너무나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해답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은 너의 육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는 연약한 자였고 부족한 자였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붙들었기에 연약함과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의 시작은 우리의 순종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기로 고백한다면 친히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시작하시겠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회복하시겠다고 선포할 때 우리의 제자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혹이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신앙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가 우리의 예배의 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내가 감당치 못할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의 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멈춰섭니다. 수많은 군중이 배부른 양식을 환호하며 주님을 따랐지만 정작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 앞에서 차갑게 등을 돌렸던 그 연약함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구독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채널에 열광하는 하나님, 그런 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그 거룩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병든 신앙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너무나 큰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핑계된 것은 우리의 위선적인 것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움이란 내 경험을 먹었던, 염려라는 내 생각을 먹었던, 상처라는 내 감정을 먹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이지만 그것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의 단이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거꾸로
이제는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의 역사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자에서 이제는 말씀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마다,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을 먹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말을 먹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먹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먹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길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예배의 담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놓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 고백은 단순한 뜨거운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메마르고 지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컨텐츠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는 떡을 찾게 하지 않기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말씀이 내 가치관을 흔들고 내 삶을 흔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생각과 경험, 상처와 두려움을 먹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자녀의 눈물이, 일터의 고단함이, 건강의 연약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겪어야 할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예배의 담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피해야 할 실패가 아니라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능력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는 영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감람산의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앞서라는 고백을 하는 주님의 갈보리산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편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판에서도 천국이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그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붙잡혀 있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혼돈과 어두움과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둡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무너지고 기준이 흔들리며 무엇이 옳은지조차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로 진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쁨 위에 있을 때 주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 혼돈의 수면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제도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전국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오는 새 창조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 나라의 은혜의 빛, 회복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분열이 아니라 회복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 그 모든 영역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갑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불의와 거짓으로 더러워진 모든 영역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처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였사오니 그 은혜가 이 나라의 모든 분야 가운데에 시스템 가운데 구조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입법학자이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일함에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회개하는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씀의 신앙,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신앙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민족,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좌절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1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듣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땅이 절망의 땅 아니라 소망의 땅, 다음 세대가 소망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한 분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